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영상을 하나 보고 바로 메시지로 들어가겠습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우리는 종종 너무 서두릅니다. 다들 앞서가니까 나만 멈춰 있는 것 같아서, 조금이라도 늦으면 모든 걸 놓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속도를 냅니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도착하려고, 더 많이 이루려고, 더 크게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가끔은 너무 늦기 전에 멈춰서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까? 마하트마 간디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는 빠르게 성과를 내기보다는 정의와 비폭력이라는 원칙을 지키며 세상을 바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결과에 집착합니다. 속도가 빠르면 잘 사는 것 같고, 많이 이룬 것 같고, 성공한 것 같죠. 하지만 방향 없이 빠른 속도는 끝없이 도는 러닝머신 위를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헉헉대며 달려도 결국 제자리입니다. 가끔은 멈춰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해요.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걸까? 이 길이 진짜 내가 원하는 삶으로 이어질까? 아무리 빨리 달려도 목표가 엉뚱하다면 그 속도는 결국 내 마음을 더 지치게 할 뿐입니다. 반대로 조금 느려도 길이 맞다면 그 걸음은 결국 나를 가장 멀리 데려다 줍니다. 방향을 찾는다는 건 당장 속도를 늦추는 것 같아도 결국 더 멀리 가게 해주는 지름길입니다. 방향이 정해지면 삶은 달라집니다. 매일이 덜 불안해지고 결정에 대한 후회도 줄어들죠. 지금 당신이 걸어가는 길이 누군가보다 느릴지 몰라도 그 길 끝에 당신만의 의미가 있다면 당신은 분명히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야 할 진짜 나의 길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그건 이미 큰 성공입니다. 중요한 건 남들보다 빠르게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남들과 비교합니다.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출발선에서 시작했는데 왜 나는 이 정도밖에 못 왔을까? 왜 나는 아직 여기일까? 하지만 인생은 경주가 아닙니다. 어떤 길은 돌아가야만 도착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멈춰 있어야 보이는 풍경이 있어요. 그러니 지금 느린 걸음이라 해도 그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속도가 느려도 괜찮습니다. 당신만의 방향이 분명하다면 당신은 지금도 잘 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부터라도 괜찮아요. 잠깐 멈춰도 돼요. 당신이 가고 싶은 방향을 정하고 다시 걸음을 옮기면 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당신만의 속도로 당신만의 길 위에서 결국 가장 멀리 나아갈 거예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그 방향만 맞다면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도착합니다. 네, 오늘 제목이 뭐냐면 인생의 5가지가 있는데 목적이라는 부분의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5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목적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모든 비행기나 배 같은 경우 출발하기 전에 뭘 정하죠? 항로를 정하잖아요. 목적지를 정하잖아요. 예, 그렇죠? 예, 만약에 내가 미국을 가야 된다고 한다면 비행기를 탈 때 어디로 가는 비행기를 타야 돼요?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비행기는 목적지를 어디로 정하고 있을까요? 미국으로 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행기를 타면 결국은 어디로 가게 됩니까? 미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목적지에 도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면서 갑자기 목적지를 정하지 않습니다. 그 목적을 정하고 우리는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알아야 될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목적을 정하는 거예요. 목적을 정하는 거예요. 비행기나 배가 출발하기 전에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다면은 그 비행기는 추락하거나 아니면 바다 한가운데서 좌초되고 말 것입니다. 전혀 엉뚱한 데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차를 탄다든가 고속버스를 타고 갈 때 여러분 뭘 끊죠? 티켓을 끊잖아요. 티켓을 끊는 것은 내가 어디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 목적지를 정하고 그 목적지에 맞는 티켓을 끊는 거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그 티켓을 끊어가지고 그 버스를 타게 되면 그 버스가 어디까지?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그 버스가 나를 데려다 주는 거예요. 뭐가 맞았기 때문에? 목적이 맞았고 방향이 맞았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태어났으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한 목적을 알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목적이 분명하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분명히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인생에 정말 알아야 될 그 목적을 내가 알고 그 목적을 향해 내가 나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분명한가를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수능을 치잖아요. 그죠?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수능을 치고, 그래서 인류 대학을 가기를 원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목표를 두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공부를 하는 그 친구들에게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뭔가 알고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들에게 물어봐요. 커서 뭐가 될 건데? 라고 물어보면 전혀 대답을 못해요. 내가 뭐가 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상실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불행한 거예요. 내가 공부를 잘하고 내가 뭔가를 해도 뭔가 목표를 내가 달성을 했어도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불행한 인생을 살더라는 겁니다. 왜요? 방향이 틀렸기 때문에.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표류를 하는 거죠. 바다 위에서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뭐예요? 표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침판이 있다면, 목적이 있다면, 방향이 있다면 그것을 향해서 속도는 느리지만 점점 더 나아가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의 목적을 알면 내가 연약해도,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배움이 부족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요,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네.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5장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거 누가 기록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쓴 거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씀을 강력하게 확신 있게 할 수 있었냐면요, 그 인생의 목적이 명확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도 바울의 인생은 그런 인생이 아니었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어떤 인생이었어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죽을 고비도 넘기고 고난의 길을 쉼없이 갔던 사람이에요. 마지막은 뭐예요? 목이 잘려서 순교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냐? 내가 궁핍에 처하나 부유에 처하나 나는 일체의 비밀을 배웠노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는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환상 가운데 예수님 만났어요. 그래서 그 인생의 목적이 뭐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전한 것이 목적이었어요. 예수님을 전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이 시키시는 그 일을 내가 종이 되어 감당함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그 인생의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힘들어도 그 길을 갈 수 있었어요. 왜?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고난이 있어도 갈 수 있었어요. 왜?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내가 뭘 하며 살아야 될지를 내가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목적이 뭔가를 지금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첫 번째가 뭐냐? 한번 따라합니다. 목적입니다. 목적입니다. 자, 여러분, 목표와 목적이 있죠? 그러죠? 예, 목표와 목적의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목적은 실현하려고 하는 일이나 나아가는 방향을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아까 이야기했죠? 방향성. 그러죠? 방향성. 그런데 목표는 뭐냐면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지향하는 실제적인 대상을 말한다는 거죠. 자,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뭐다고요? 목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을 딱 세워지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목표를 세우는 거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목표를 세우는 거죠. 세계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뭘 해요? 목표를 세우는 거죠. 그죠? 예,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1차 전도회, 2차 전도회, 3차 전도회, 이 전도회를 다니면서 나중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방인 선교를 위한 놀라운 목적을 이루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목적으로 세운 사람은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뭐가 될까요?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 내가 10억을 벌어야 되겠다. 그렇게 한 사람은 뭐예요? 그 10억을 벌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허릇들을 졸라매면서 뭐예요? 돈을 벌더라고요. 저번에 한번 유튜브에 보니까요, 그런 사람이 나왔어요. 그런 사람이 유명하더라고요. 자기가 목표를 세운 거예요. 내가 몇 세 안에 10억을 벌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이 사람은 먹는 걸 줄여요. 그리고 그 먹는 걸 줄임과 동시에 뭐예요? 지출, 들어가는 것들을 대폭 줄여요. 그래서 적금을 하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2년인가 3년 안에 5억인가 7억인가를 모았대요. 이 사람이 고위 높은 어떤 연봉이 높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자기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목적을 세우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진행해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나중에 보니까 어디에 나와? 유퀴즈에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목적으로 세운 사람은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뭐가 될까요? 목표가 되는 거예요. 원하는 대학과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목표를 세워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다가 잘못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쫄딱 망하는 거죠. 잘못된 길을 들어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목표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지만 목적은 누구나 한 가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요,
결혼과 학교와 직장이 이 모든 것을 목적을 이루는 과정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 사람은 속도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뭐가 중요한 거예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한 걸음 두 걸음 지고 가고 있는 것이 자기 삶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죠? 근데 목적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상황이나 결과에 따라서 마음이 흔들리고 염려하고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내가 불안하냐?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불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살펴봐요. 내가 내 인생을 걸고 내가 살아갈 그 목적과 방향이 없기 때문에 지금 뭐예요? 앞으로 내가 뭘 위해 살아가지? 이게 없기 때문에 지금 오늘 하루가 현재가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맞잖아요. 왜 내가 불안해하는가? 그래서 삶의 목적이 우리는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행복과 만족도가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창세기 1장 2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기 창세기 1장 28절에는 우리 인생을 만드신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한번 봐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죠? 엿새 동안 창조를 마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보시면서 우리 인간에게 뭘 주셨냐면 복을 주셨다는 거죠. 아멘? 아멘. 복을 주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아멘? 아멘. 하나님은 복을 받는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그런 자리까지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게 누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목표를 세운 게 뭐냐?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권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짐승들을 섬기고 짐승들을 우상 삼아서 그들에게 절하고 그렇게 살라고 만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을 뭐예요?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그 뭐예요?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두신 목적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가 그 뜻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받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그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그 방향대로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죠. 만족이 있는 거죠. 걱정하지 않는 거죠. 불안해하지 않는 거죠. 아멘? 아멘.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 췌장에 혹이 하나 생겼는데도 불안하지 않았다고.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내 목적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믿고 있는 그 신앙, 목사님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이 확실하게 내 안에 들어와 버리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게 확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병 걸려서 그러고 죽으면 불안해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멘? 아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복을 받고 다스리는 자리까지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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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누가 나를 택했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그 말은 뭐 말이에요? 하나님이 목적을 두고 우리를 택했다는 거죠.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목적이 뭐예요? 열매를 맺게 하는 거다고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나를 택하여 세워주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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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는데 무화과 나무에 뭐가 없었어요? 열매가 없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와서 그 무화과 나무를 봤더니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왜 이렇게 죽어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진다 그랬어요. 그 주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함이다. 자,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가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 시기였다, 시기가 아니었다? 아니었다. 열매를 맺는 시기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뭐예요? 열매를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그 교훈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뭘 원하신다고요? 열매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뭐냐면 너희가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아멘. 아멘. 자, 여러분이 뭔가 목적을 세우고 나아갔는데요. 목표를 가지고 나왔는데 목적을 못 이루어. 열매를 못 맺어.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열매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 목적을 두고 뭔가 그것을 위해서 내가 그 열매를 성취하고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 목표를 이루어가면서 인내하면서 그 목적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주님이 우리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내가 너희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거죠. 그것이 그 열매가 너희 가운데 항상 있기 위해서 뭐예요? 너희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항상 있는 열매를 맺고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는 삶을 우리로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까? 아멘.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두신 그 목적을 다시 한번 새기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6장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염려해서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걱정을 한다는 거죠. 그죠?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왜 걱정을 해요? 왜 걱정을 할까요?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 때문에 항상 우리는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거죠.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2절에 누가 구하는 것이라고요? 이방인들이. 이 이방인들은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목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뭐만 있어요?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에 대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구하는 거예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걸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뭘 구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항상 구하잖아요. 그죠?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뭐가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어떻게 한다고요? 아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구해야 될까? 뭘 구해야 되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은 복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나라가 누구의 나라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뭔 말일까요? 그 말은 우리에게 모든 것 있어야 할 것 그것들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무엇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여 살아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으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믿어요. 저는 하나님 그렇게 하실 하나님이신 걸 믿어요.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먹을 것 입을 것 이것 때문에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멘. 아멘. 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해야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멘. 아멘. 죽음 걱정해야 돼 말아야 돼? 아멘. 죽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어르신 죽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우리 어르신을 통해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아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정확하다면 우리는요 구원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지옥에 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아멘. 아멘. 내가 하나님을 위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내가 그 주님 앞에 내 시선을 맞추는 목적이 내 삶이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비교하지 마십시오. 속도가 빠르지 않아도 돼요.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옆에 있는 분이 한번 따라합니다. 잘 가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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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 누가복음 8장 39절입니다.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아멘. 가족과 떨어져서 무덤에 살던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집으로 돌려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 무엇을 당부하셨습니까? 어떻게 큰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뭐하라고요? 전파하라.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 있어야 될 것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뭣도 가지지 말라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너에게 있어야 될 것 모든 것들을 복으로 채워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이루시는 그 모든 일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파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고린도전서 1장 27,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다. 세상은 자신의 힘을 증명해 보이라고 합니다. 지혜롭고 강하고 능력 있는 자만이 살아남는 그러한 인정받는 세상이요 자신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서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사람을 택해서 복을 주고 열매 맺게 하시겠다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준비되어졌을지라도 세상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목적을 이룰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다는 진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복을 여러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그런 목적이 분명한 하나님 목적이 분명한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근심하거나 염려하거나 불안하지 않는 그런 속도가 느릴지라도 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뜻을 위하여서 항상 열매를 맺어가면서 그 길을 복된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그 목적,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후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그 목적, 하나님이 나에게 두신 그 목적을 우리가 알고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풍성한 삶을 이룰 수 있고 만족이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